예,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끝없이 연속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나오실 때에 아침을 무엇으로 먹을지 그것도 여러 가지 생각해서 결정하셨을 것입니다. 또 교회 갈 때는 무엇을 입고 갈지, 어떤 신발을 신고 갈지 이런 것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택들이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는 더 큰 선택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입니다. 어떤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선택이 있죠? 직업입니다.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이것은 아주 인생에 있어서는 큰 하나의 결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 그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장입니다. 재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들이라고 부른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기를 너희가 바라느냐?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고를 내릴 때에 방청객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항상 재판장이 판단을 해서 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빌라도는 거기 모인 그 군중들에게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변호하는 변호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이롭도록 증인으로서 증인 선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거기서 재판에서 자리에서 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 그 외로운 재판을 예수님은 받고 계셨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군중들이 모두 원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넘겨버립니다. 이게 빌라도의 재판이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증거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저 방청객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내려버린 것. 이런 회개한 이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그 빌라도는 결국 자기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가치관에 따라서 그 역시 비참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라도의 그릇된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빌라도는요, 그의 선택은 아주 군중 심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군중이 원하는 것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빌라도가 백성을 만족하게 해주려는 의향으로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었으며 그가 그분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더라. 자, 여기 분명히 빌라도는요, 백성을 만족하게 해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라 하는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대신 바라바는 풀어줬고요. 여러분, 왜 빌라도는 백성들을 만족해 주려고 했을까요?
자, 그의 선택과 그의 판단의 기준은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눈치를 봤어요.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이것에 지금 그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재판을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유행을 하니까 나도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이 가치를 그렇게 두니까 나도 가치를 그렇게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요, 언제나 그릇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빌라도는요, 군중들에 의한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야 했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 중에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면서 자기 의향과 관계없이 그렇게 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빌라도의 선택 두 번째는요, 그는 출세지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세. 왜 그가 무리들의 그 의향에 맹목적으로 쫓아갔겠습니까? 나름대로 빌라도는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라는 이 힘없는 한 사람보다는 저 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얻는 것이 그에겐 유리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지위를 더욱더 굳건히 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그에게는 이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저면에 깔려있는 출세에 대한 욕망,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이요, 빌라도는 재판장에 섰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도 질문 던졌고요, 수석 제사장들에게도 질문 던졌고요, 많은 군중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던졌을까요? 질문을 던져서 자기가 재판을 할 때 정확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군중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치를 보면서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군중은요, 빌라도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을 바라봤던 빌라도는요, 군중뿐만이 아니라 군중이 말하는 바로 자기의 윗사람, 그 상사에 대한 눈치도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빌라도는요,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이 나와 어떤 출세의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부단히도 찾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는요, 꼭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다는 겁니다.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이건 진리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나는 그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비참해집니다. 빌라도는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그는 군중이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폭동이 조성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칫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가 위태롭게 됐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 총독에 대한 그러한 욕망이 있어서 결코 그걸 놓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폭동을 일으키는 저 사람들을 잠잠하게 할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한 사람을 죽여버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립니다. 또 한 가지 빌라도가 무시하지 못한 그러한 선택의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그러자 그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시키려고 하였더라.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분을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누구의 친구가 아니냐고요? 카이사르,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그 사람을 풀어주게 되면 로마 황제의 역적입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카이사르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왕으로 삼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라고 하였더라. 바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있어서 3번이나 계속 예수님을 놓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결국은 카이사르를 내세워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통해서 빌라도가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군중들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출세해야 될 그러한 자기의 욕망을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본인도 알았죠.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출세지향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바로 정당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선택인가를 항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니까, 나에게 이익을 갖다 주니까, 나를 출세시켜 주니까 그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역사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의 5대 총독이었어요. 5번째 총독이었어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그때의 그가 임명받고 온 거죠. AD 26년부터 36년까지 장장 10년 동안을 유대 총독으로 그는 지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빌라도를 말하기를 그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나치게 아부에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이유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 총독이 보통 재임할 때 5년, 6년이면 재임 기간이 끝나는데 빌라도는 10년 동안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10년 동안 총독 자리에서 그의 아부, 그의 처세술, 그의 출세욕을 만족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대거 반란군으로 몰아서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밀란이 일어날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동요가 났습니다. 그러자 로마 정부에서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그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은 끝났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살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자기가 자살하고 그의 일생을 끝을 맺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총독의 자리를 좀 더 오래 할까? 이것이 자기의 욕망이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오래 하려다가 결국은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출세지향적인 빌라도의 선택, 이것은 그의 비극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3번째 빌라도의 선택을 보실까요? 그는 양심 회피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양심은 그렇지 않은데 양심에 따라 자기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그는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에 넘겨주셨는지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수석 제사장들이 그분을 시기하여 넘겨줬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수석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인 수석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왜? 자기들의 종교적 입지가 점점 좁혀지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그리고 그들은 재판에 회부를 시킨 겁니다.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빌라도에게는요, 또 한 가지 전갈이 그에게 전해옵니다.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잠을 자는데 그 의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은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주는 사람의 전갈을 보냅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당신은 그 의인과 아무 상관하지 마소서. 이는 제가 이날 꿈속에서 그로 인하여 많은 것들로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내가 전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해버리죠. 그는 바로 군중들의 심리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자기에게 악조건이 올 것을 보고 그는 자기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과는 상관없이 그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양심과는 반대되는 판결을 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것은 선악을 분별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의식을 말하는 마음속에. 그게 양심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놓은 판단의 기준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 언도로 할 때 빌라도의 양심은 분명히 소리쳤을 겁니다. 그분은 무죄야. 그분은 그리스도야. 그분은 메시아야. 다 알고 있음에도 그는 사형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자가 오셨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그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가 바로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하고 그분은 정당했고 구원자이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은 알았지만 그의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묶이도록,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사형 언도를 내리고 낸 이후에 바로 빌라도가 한 행동이 이겁니다. 그는 물을 가져와서 무리 앞에서 자기 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이 의인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고하도다. 너희가 그것을 처리하라. 자, 사형 언도를 냈지만 나는 이분과는 상관없어. 이 의인과는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발뺌을 하거든요. 그의 양심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물로 손을 씻었으니까 이젠 직접적인 책임은 없어. 이 의인을 죽이는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어. 어쩌면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윽박을 지르고 나를 압박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믿음에 따라서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주고 어떠한 출생의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크리스찬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빌라도처럼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바로 저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원하는 길을, 그 길을 걸을 것인가? 너희가 판단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재판을 우리가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저지먼트입니다. 이 저지먼트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먼저 이사야 28장 6절을 보시면요, 재판, 공의가 공통되게 번역된 단어로서 저지먼트가 나오는데요. 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저지먼트 하려고 앉아있는 자에게 공의, 저지먼트의 영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지먼트라는 것은 재판도 되고요, 심판도 되고요, 공의, 판단, 이러한 말로써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재판한다는 것은 자기의 판단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판단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가치의 차이를 서로 알아서 그 아는 지식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빌라도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 길인 것일까?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판단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사람으로 판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요, 세 부류가 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은요,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요, 거듭나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특징은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너무나 육신적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툼과 자랑과 시기와 분열이 끊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것에 대해서 훈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모든 최종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대신 반면에 육신적인 사람은요, 모든 자기의 판단 기준은 자기의 자아예요. 자기의 생각. 물질입니다. 어떤 게 돈 많이 벌지? 자기의 유익이에요. 어떤 것이 나에게 출세를 가져오지?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오직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판단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판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의로운 판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 말씀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클리어하죠? 시편 119편 66편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판단력과 지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는 제가 당신의 명령들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좋은 판단력, 좋은 지식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 전통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우리는 그래서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능숙한,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능숙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는 악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각들을 단련한다고 했어요. 바로 이들이 성장한 성숙한 자들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에 그들이 정확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욥을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같이 내가 한 행동을 보니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상으로서 욥을 저주했죠. 결코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판단하세요. 이사야 11장 3절 말씀. 이사야 11장 3절 말씀. 그래야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는 자신의 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요. 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신의 두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직 당신의 말씀으로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만 우리는 판단의 기준을 삼으면 그것은 완전합니다. 욥처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구약의 새 의인처럼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라고 하셨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잠언 24장 23절에 이것들로 지혜로운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것들도 지혜로운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재판에서 외모들을 보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울 때, 그때에도 외모를 봤어요. 사무엘도 다른 사람들보다 이 어깨 이상으로 컸기 때문에 이 사무엘을 봤을 때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 또 생각을 했고, 특히 사무엘 이후에 사울 이후에 다윗을 세울 때에도 이세의 아들들에게 갔을 때 그는 첫째 엘리압을 봤어요. 그러니 외모가 출중했고 수려했거든요. 그랬더니 저자가 왕으로 세움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야! 라고 말렸습니다. 사무엘을 말리셨어요. 자, 이토록 사람은요, 잘생기고 키가 크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산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그런 게 이 세상이에요. 꼭 세상만이겠어요? 일반 교회도 그래요. 뭔가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을 우대합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그 사람을 무슨 직책에 앉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척 그냥 과대, 평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마라.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겉모양을 보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요, 꼭 있는 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자, 못생긴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런 자들에게도 우리는 공의롭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즘 세태에 보면요, 약자에 대한 보호 본능이 발휘해서 너무나 잘못된 법규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우선하는 법규, 교사보다는 학생들을 우선하는 법규,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을 우선하고요, 다수 인종보다는 소수 인종을 좋게 하는 그러한 법규, 집주인보다는 세입자에게 우선하는 그러한 법규들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공평한 그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공정해야 되고요,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것도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이롭게 법규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하나의 이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법규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이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외모를 본다면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외모를 본다면 죄를 짓는다.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러니까 잘나든 못나든 외모는 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이는 만일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판단하라고 한다면 남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럼 이 손가락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남을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네 손가락은 다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이 향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죠. 자신을 판단하는 데는 게으르면서 남을 판단하는 데서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지도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열매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남을 섬기든지 또는 구령을 하든지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든지 자, 이런 것들이 열매를 없다는 것은 그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아직 젖을 먹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질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는 열매로써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나무가 잘 성장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할 때 영적으로 판단할 것을 말씀드렸고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해서 올바른 판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나의 기준에 또는 나의 양에 차든 차지 않든 나의 형제를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다 우리가 판단받지만, 재판받지만 또 내가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도 분명하게 재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희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희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형제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판단할 때 명심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결코 우리는 빌라도의 선택을 그렇게 걷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음에 새김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판단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앞으로 살아갈 때 그런 판단, 말씀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적인 판단, 나의 생각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